가장 환한 얼굴로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십니까? 예배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응 없는 그러한 조각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경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것이 자격이 있어서요? 공로가 있어서요? 여러분이 뭐 선과 덕을 많이 쌓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 앞에 예배드려 세워준 것은 우리의 어떤 것과 아무것도 결부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격 없고 공로 없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세우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오늘도 그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찬양이요,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경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감사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의 눈을 뜨세요. 불평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불평이에요. 부정적인 눈을 뜨면은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도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에요. 참 그렇게 기뻐할 일 많고 긍정적인 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만 끄집어내서 바라보게 됩니까? 그러므로 제가 지금 안경을 안 끼면 여러분의 형체가 잘 안 보이듯이,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끼면요, 감사한 조건들만 보이게끔 되어져 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다 보면 껴야 되겠더라고요.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여러분 어때요? 노란색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보입니까?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 그게 싫어서 안 끼는 거예요. 노란색 선글라스 끼면 그냥 온통 다 노랗게 보여요. 브라운색 끼면 온통 다 브라운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의 안경을 끼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일 밤 주신 말씀이 뭐예요? 무엇에 무엇함으로 깨어있으라. 혹시 기억나세요? 금요일 밤에 나오신 분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에 감사함이 따라오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조금 어려운 일, 힘든 일, 부정적인 일, 어두움의 일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주어진 줄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불편한 것이 있다니까요. 오늘 목회 칼럼에 누가 등장해요? 힐튼.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미국 전역을 떠돌아다니는 행상인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곳저곳을 누비다 보니까 뭐가 가장 불편해요? 잠자리가 불편해요. 잠자리가.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아서 그냥 그거 불평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신세를 한탄했을 거예요. 내가 왜 해필이면 많은 부모들 중에서 이런 부모 때 태어났을까?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그 불편함이요, 힐튼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자라나는 힐튼의 어린 소년의 눈에는요, 그 부족함이, 불편함이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1924년에 댈러스에 처음 힐튼 호텔을 짓기 시작한 그 힐튼 호텔이, 제가 최근에 어떤 자료를 보다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한 4, 5천 개가 있대요. 없으면 좀 불편해요.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없으면 좀 불편해요. 여러분, 불편한 것 뿐이에요.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없어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있어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축복을 주셨는데 인간적인 자의 욕심이 감사로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불평하는, 쥐고도 불평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만족함을 누리며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부족함도 어려움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이 이사야서의 뭐라 그럴까요? 이 결론, 대마무리는 사실 그 앞장에 65장에 오늘 우리가 66장을 읽었잖아요. 65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도래할 것이다. 아마도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전체적인 글의 말씀의 흐름을 따르면 그것이 마지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66장에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하늘과 새 땅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은 전적으로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권능,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섭리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사람,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니까 여기는 안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그렇지 않은 악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기쁨. 여러분, 정말 예배하고요, 정말 찬양하고요, 정말 경배하는 사람에게는 그 영혼의, 그 심령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살만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10절, 그래서 제가 10절은 따로 떼어놨어요. 여러분 주보에다가 제가 칠해놨잖아요. 주보에다가 오늘의 말씀 10절, 여기는 안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빌립보서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게 해주실 때는요, 우리 심령에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 혀에 찬양이 찼다고 시편 성경에 나와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기쁨이 임할 때 어떠한 기쁨의 내용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 비밀을.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세 가지 뭐였어요? 또 지난주 제목까지 물어보니까 좀 미안합니다. 어저께 일도 좀 가물가물한데 지난주 것까지, 지난주에도 제목이 좀 비슷했는데, 세 가지 확신. 이강의 얘기가 나온 김에 첫 번째 확신 어떤 확신이었어요? 너와 나와 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확신. 두 번째 확신 기억나세요? 그러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확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 여기다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오늘 또 세 가지 기쁨을 주시는데,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만족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함으로 만족함이 있을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어린 양이 되고, 이러한 관계가 올바로 선정을 받습니다. 구주시는 기쁨이 무엇인가? 만족함이라. 오늘 본문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11절입니다. 보세요. 시작.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어린아이가 젖먹이가 여러분 어느 때 만족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배고플 때 찡찡거리더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어미 품에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스러운 품에서 넉넉하게 젖을 섭취했을 때, 그때 그 만족함, 그것을 지금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감, 인도하심을요, 항상 사람과 어미와 자녀의 그런 관계로 많은 부분에서 표현하십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니까요. 신명기 1장 31절 아닙니까? 여기가 없군요. 신명기 1장 31절 우리가 전에 했을 때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인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5절 기억나십니까? 이사야 49장 15절. 만일 어찌 젖먹이의 어미가 그 젖먹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관계가 다 형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보세요.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우리 샘물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 말라 있어요.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른 곳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다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 어려움이 없어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왜 사업에 어려움이 없어요?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목회하는 목사에게도요, 항상 좋은 성도들만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항상 좋은 사람들만 만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은혜가 뭐예요? 환경은 어렵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왠지 내 마음에 만족감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환난이지만, 고난이지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죠.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걸어가는 인생의 길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겠어요? 때로는 잘못된 친구들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잘못된 친구도 만나기도 하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상준이 그 인터미디어 스쿨 교사가, 선생이 마약을 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선생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거 신문에 크게 났어요. 한 2년 전에. 그것도 학군도 타는 UP에서. 여러분, 의사도 여러분 잘 만나셔야 되는 거 알아요? 마약하는 의사 만나다가 수술 받다가 여러분 뭡니까? 이거 뭐예요? 가위를 그 안에 놓고 그냥 딱 닫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잖아요. 신문에 나는 일 아닙니까? 마약을 하는 그 정신 나간 의사가 새벽까지 마약을 하고 그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여러분 한번 수술에 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남의 은혜도 만남의 축복도 주셔야 합니다. 부모가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단속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자녀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판단케 하셔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 곳을 구분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 자녀가 때로는 인생길 가다 보면 분명히 어려움도 만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의 지팡이가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심을 알고 믿는 그러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만족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만족함이 있으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또 나오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풍부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함.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우리 스스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은요, 제가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같이 정말 귀한 말씀 어디 있어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는, 밖에서 바라볼 때는, 제3적 입장에서 볼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밖에 그 사람에게 당한 것이 없는데,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난한 것 같은데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고. 결정적인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심을 얘기하면 보잘것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만족이 아니겠어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가 항상 반대로, 저는 항상 말씀을 보면서 반대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습관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반대로 한번, 제가 언제가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반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 보세요.
기뻐하는 자 같으나 항상 근심하고, 부유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가난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니라. 잘못하면은요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만족함으로 살 수 있기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없고 가난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부유함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만족함으로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안에 만족된 풍성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두 번째 기쁨. 두 번째 기쁨은 여러분, 무엇보다도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안함, 화평, 평화, 평강 다 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세상에 어찌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평안이 안 돼. 어렵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어렵지만, 힘들지만, 고난이지만, 환난이지만 왠지 내 마음이 평안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평안.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무엇을 무엇같이요? 평강을 강같이, 내게 강같은 평화. 우리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게 강같은 평화.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하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누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이에요. 저는 참 복 중의 복은요, 평강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복 중의 복은 무엇인가? 평강의 복이에요. 평안의 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시작.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세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 의가 있어야 돼. 의, 진리, 공의. 하나님은 진리와 친하신 분이시지 불의와 친하신 분이 아니에요. 악과 친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들의 특징은 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평강. 하나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평강. 그러면 평강이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평강이 있으면 우리는 뭐가 넘쳐날까요? 희락, 기쁨. 희락,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하나님의 특징이에요. 정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살기 원하신다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다른 하나님 주시는 평안, 평강.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희락, 기쁨이 넘쳐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요, 기쁨이 넘쳐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 옛날에 기차 많이 그래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늘의 기쁨. 요즘 평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 이제 성경의 파노라마 시간에 이제 신약이 이제 금주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바울 서신 13권의 바울 서신을 배우실 거예요. 보면요, 그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각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한 내용들이잖아요. 편지할 때 꼭 서두에 보면은요, 이렇게 축복을 해요. 고린도서 1장 3절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로부터 나는 것입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참된 은혜요, 참된 평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평강도요, 기쁨도요, 우리 스스로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용서슴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평강을 누리려면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의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처음에는 어땠다고요? 처음에 어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보면 화평한 관계였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과 평화의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먹지 말라 한 하나님이 금하신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깨어진 이곳을 브릿지로 다리로 연결하시기 위해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한번 화평과 평화의 관계로 연결시켜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시면 5장 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칭의를 받는 것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선행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많은 도네이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솔라 피데예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오직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Except through me, no one comes to Father. 예수님 자신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약성경에 보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화평과 평화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강의 주체 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때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요, 때마다 일마다예요. 때로 어떤 것이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은요, 여러분, 잠자리가 어떨까요? 잠자리가. 잠자리가 평안하지 못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두 다리 쭉 뻗고 못 주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고
원수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지만 내가 오늘도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는 것은 나를 안전하게 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도 내 잠자리 속에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관없이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도 때마다 일마다 친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위로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자로 다가오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디입니까? 13절이에요. 13절. 여기도 또 어미와 자식의 관계로 또 표현하시죠.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의 기쁨이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아까 1장 31장 여기서 나오는군요. 아까 제가 첫 번째에서 착각했군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안아주심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어요? 낮에는 무슨 기둥? 어떤 분도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낮에는 불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에? 사막 쪽에서 낮에는 불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불 없어도 엄청나게 뜨거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배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목이 마르면 샘을 터지게 하시는, 광야에도 길을 만드시고, 그렇죠? 사막에도 물이 터지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행로 중에 우리를 친히 안아주셨다. 여러분 안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순간마다 위로하심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그러한 백성으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1절 4절 다음 절 말씀 아까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참된 힘이 되심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시니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권능, 항상 소유격으로 표현해요. 소유격으로 my strength, my power. 정말 위로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피난처와 능력이 되는 사람,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이잖아요. 2절부터 이것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천지개벽할 일 아니에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여러분 요즘에 현상들 한번 비춰보세요. 지진이 일어나고, 그렇죠? 막 쓰나미가 막 몰려오고, 그래서 이쪽 산이 들려 이쪽으로 옮겨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넘치든지 그것이 넘치고 산이 유동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작.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있는 사람,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심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꺼지고 땅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두려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의 말씀 다시 한번 나옵니다.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하나님도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자신을 위로의 하나님으로 좀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거다. 어렵지만 환난이지만 고난이지만 하나님은 친히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 곁에 계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걸 받는 그 위로를 통해서 또 우리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사용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면은요 축복만이 형통한 일이 아니에요. 고난도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극복하는 인생.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사업이 다 잘되고 죽을 병에서 다 고침받고 자녀들이 무슨 인류대학 인류직장,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차원 낮은 복음으로 여러분 삼지 마세요.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넘치지만 환난이 넘치지만 하나님이 주는 위로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고난도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 복음과 함께 고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 이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첫 번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함.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고프든지 배부르든지 풍부하든지 없든지 간에, 여러분 그 말씀은 조건이라는 얘기죠. 조건과 상관없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으로. 그러면 기쁨이 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쁨, 어떤 기쁨이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사는 기쁨. 세 번째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요? 하나님께서요 날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위로자 하나님 되어 주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여러분 때로는 찬양으로. 제가 한 얼마 전에 오늘 우리 배운,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 어떤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입니까?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님 나를 아시는데 홀로 울던 마음까지 다 아시네. 여러분 이 하나님 계시는 것이 나의 힘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여러분 기쁨이 끊이지 않는 그런 시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